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인사를 처음 하신 분은 좀 생소하겠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벌써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리타분한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수와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이 종의 입술을 들어 쓰실 때 성령이 가감없이 쓰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린 일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이 맡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당합니다. 축복하고 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막 바라던 분도 오시고, 힘겹지만 힘겹게 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애쓴 노력 주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자의 축복의 그 열매,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의 그 축복의 열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 네,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내를 나눌 때 이 시간 내에 그 맹세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다 많이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진다는 말, 마치 진리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다 하는 그 시행착오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깨닫고 그대로 세상에 머물지만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아픔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더 해요. 굉장히 서로 보면서 굉장한 축복을 받으셨군요. 네, 우리 중고등부도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감동을 해주시는데 이런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는 메시지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통치를 받아라 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 교회 밖에 외형적인 십자가의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내면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는, 통치함을 받는 그런 나라를 세워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진행형인지, 아니면 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제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있어서 짜투리의 시간을 드려서는 안 되고, 짜투리의 헌금을 드려서도 안 되고, 짜투리의 그런 봉사 시간을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가 떳떳해서도 아니라 저도 역시 부족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척하는 그런 신앙이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갈 줄 믿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저 복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는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작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축복,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성도가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인생의 성공의 결과를 만들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 제목 말씀드렸어요. 주어진 시간을 주님 뜻대로 살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이해 쉽게 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나눠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복음의 전도자로 쓰셨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지금은 소천하시고 저 하늘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지막 단계에 마무리할 쯤에 어떤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많은 곳곳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사역 중에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보니까 깨닫는 것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복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정의 목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헌금과 예배생활과 그리고 수련회와 그리고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100%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나 될까요? 많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달았던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나 출석만 하는 그런 목적적인 그런 신앙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거. 저는 왜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부터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예언 토요일 날 듣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시는데 그 나라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주신 말씀 이 안에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에 가리켜서 확실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잔상들이 많고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확실한 것 같은데 확실한 것보다는 가짜가 많고 거짓이 많다 해서 불확실성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십니다. 대체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예수님은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율법, 세상에 정해진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삼아 행위로 보여야 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마다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주를 예배하는 곳곳마다 많은 머릿수는 있는데 거기에 진정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나라가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중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심판 안에 우리 가족들이 다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들, 딸들, 내 부모,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한 찾으시는 주님이 찾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셨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좀 믿어지근하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랄지도 사람인지라 몇 번은 그런 생각에 잡힐 때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 신앙시간에 있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의 제자를 보십시다. 그 제자는 돈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이런 시점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시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돈으로 바꾸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나무에 줄을 달고 목을 내어 자살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자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믿어도 좀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회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어떤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까? 성경에 조명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물들이 어떤 존재였냐? 형편없는 우리와 같은 그런 성경이 있는 꼬라지도 있고 혈기도 있고 게으르고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들이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성에 대해서 확실한 매듭을 지어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귀히 여겨 주님의 약속하신 신실성을 보다 확실히 믿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타인하고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우리보다 나은 것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두고 맹세할 거냐? 맹세할 수 있냐라고까지도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나은 그 무엇을 두고 맹세함으로 약속의 확실성을 상대에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 고대 근동시대에도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이런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부족 간의 계약을 하고 체결하는 상황에 보통 하늘이나 절대자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그런 관례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존재가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뭡니까? 바로 그 약속을 내가 보증하겠노라, 확실하게 내가 인쳐주겠노라라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증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막 100만원 호가는 아이폰이 한 15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죠. 그런 것들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심지어 요즘에 유행하는 많은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의 전기차들부터 차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을 하듯 물부터 쏟아내고 있는 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 들어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바로 보증기간을 한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보증,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진행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라는 메시지. 그 사실은 마치 도장이라도 찍는 듯 우리에게 말씀으로 찍어주는 메시지인 걸 믿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를 나의 심령에 새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우리들이 견뎌간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1189장의 메시지. 3만 천사가 넘는 절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주시겠다고 선언한 후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사이에 두고 약속하면 반드시 내가 지키겠노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지들은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축복과 위로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름 덕분에 우리가 확실하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증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보증하여서 천국의 길로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갖춰졌다. 자격, 라이센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잠을 자더라도 피곤했을지라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자고 있을지라도 그 언약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맹세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니까 또한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다시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사님 기도 때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는요 과거에 집사 시절에 보니까 밤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여름철에 그 더위 때문에 잠을 설쳤냐 할 때 아니요. 그럼 모기가 막 달라들어서 잠을 못 잤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갚아야 될 돈 때문에 잠을 좀 설쳤냐 할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가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바로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상황이 저에게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확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물밀듯 믿어져 버리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딱따구려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 복이 어떻게 나에게 드러날까? 나에게 어느 때 이게 나타날까? 30대인 나에게 언제 이 복이 나에게 올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설렘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설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설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증거하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많은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부어짐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모르면은 우리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느끼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자는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는 그 느낌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느낌을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저는 지금 그 복을 하나씩 받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가 몰라도 요즘 제가 배가 많이 나와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자문해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써있어요. 근심은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는데 도리어 저는 마르는 게 아니라 살이 찌고 있으니까 일단 축복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쓰세요. 몸을 관리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몸 관리는 믿는 자들에게 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인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구약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볼 때 창세기 12장 2절과 1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써있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뤄버리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겠노라 라고 메시지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내가 이루겠노라고 언약적인 예언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후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족보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족보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왜요? 기도를 안 하면 뭐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잘할 거 없습니다. 내 딸, 우리 나라 자랑할 거 없는데요. 하나님이 만지면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면은 저 세계 5대양 6대지로 나가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 하니까 그대로 써 주시옵소서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오르는 족보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어린 해남이에게도 그런 기도를 손을 놓고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성인이 되기 전에 안수심을 품고 품에 안고 하나님이 이 딸을 축복합니다. 오늘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이 딸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주변의 모든 것들 방해한 것들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자격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잘합니다. 돈으로도 주고 많은 것을 맛있는 것을 사주고 얼마든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막 어디 키우려면 키워주냐 안 키워줍니다. 먼저 기도로 심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은 왜 선하십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불리한 것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없었고요. 후대의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에게도 전혀 손해보고 곤란에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니까 그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 언약을 믿을 때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우리들을 위한 그것은 약속이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랍 나라에 문둥병 걸린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찾아왔는데 그가 순종하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할 때 그걸 순종했더니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첫째도 둘째도 순종일 줄 믿습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질병과 장애가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 지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선하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또한 선한 것일 뿐입니다. 선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했다는 그런 메시지. 네가 슬프거나 곤란에 당할 때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주겠더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준 것이 없더라고. 네가 힘들어할 때 피할 길 내가 예비하겠다는 그 메시지도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위로하는 언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를 지쳐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메시지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에게 믿을 것 없는 축복의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그 약속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아 달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한 2장 3장 넘기면 10장 있죠. 10장 2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너희들은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3절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도리의 그 소망,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말씀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있어요. 요동하지 말라는 게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뿐만 아니라 선하심으로 나타나는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동시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인가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받았습니까? 저도 그런 걸 받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뭔지 몰랐어요. 그냥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너를 기업의 총수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11주의 축복을 받게 하게 되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게 보이고 네가 어리숙하게 보이도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들어쓰신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 천지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려진 삶이 아니고 갇힌 삶이 아니고 얽매인 삶이 아니고 축복으로 하겠다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음식을 요리를 해도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살코기 있잖아요. 전지를 넣어갖고 김치찌개 뭐라 두부까지 넣어갖고 콩나물까지 넣는 그 요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고하셔요. 참고하세요. 그런데 그 요리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냐? 순서가 있어요. 뭘 넣고 또 뭐가 있냐? 시간이라는 게 있다.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연단의 시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축복받기에 어떤 인생이냐? 진행형 연단의 삶이다. 할렐루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그 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아이고 나 팔자야 하는 인생은 그냥 거기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쓰기 위해서 경험케 하기도 하고 근력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데서 할 때 반드시 그걸 깨닫는 자가 감사를 돌릴 때 순간 쏙 빠졌다가 다음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구하고 계신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많은 돈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거 줬다가는 그 자식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패망하면 안 되고 그 고생을 몰라줍니까?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어떤 분은 벌써 그 연단을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곧 그 터널을 빠져나갈 분도 나갈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중간쯤 와갖고 아 그렇구나라고 숨 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건 뭐냐? 잠깐의 휴식 시간, 축구의 전후반의 중간에 하프타임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아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것은 결코 헛산 인생이 아니다. 아 인도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감사할 때 이 후반전의 결과는 승리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저희 경험상에 비하면 어떤 거냐? 그 힘듦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빨리 응답이 떨어진다. 아멘. 여러분 근데 고집이 세갖고 고집이 세갖고 우리 고집하면 한 번씩 하잖아요. 아직 무릎을 꿇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엎드리는 게 축복이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빨리 엎드립시다. 빨리 엎드립시다. 빨리 엎드려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는 이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손.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떤 걸 하나 마음을, 이제 이것은 실제니까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기도만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제가 서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제 몸보다 훨씬 큰 거를 제가 경험하게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손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손이 여러분 우리를 붙잡을 때, 모든 것부터 방어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늪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고 인도하는 가이드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손은요 애굽 병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던 손이셨어요. 그 손은 능력의 손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그런 도움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봐도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절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나를 도와달라고 그 겸손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 날마다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중요하지만 보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약속을 받은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찾습니다. 약속을 받은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 시간에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냐? 감사의 고백이 드러날 때 열매로 다음 곳으로 이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였냐? 바로 소망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없는데 저 종으로 내가 후세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니 저 종이 아니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내가 85세고 내 아내가 75세인데 어찌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벌써 경수가 끊어지고 생기가 끊었는데 내가 어떻게 인체적인 이런 신비가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한 영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더니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만 국한되냐?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쥐어주지 말고 그 돈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들의 취할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에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바로 인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다. 일반 밥을 취사하면 시간은 금방 걸려요. 근데 그 있잖아요. 좀 맛있는 그 영양솥밥 있잖아요. 영양솥, 돌솥밥. 그거는 시간이 꽤나 걸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미리 전화하고 오라 그러더라고. 안 그래요? 그만큼 영양가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또 산모를 생각해보세요. 산모의 고통이 있어야 약속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나의 손에 잡히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인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요. 차를 바꿔주신다는 걸 기도 가운데 모양을 하나 다 비춰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비춰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비춰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시기도 해요. 비춰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차가 있는데 왜 저건 또 뭡니까? 네. 제 마음을 아셨어요. 그 전에 주셨던 스트라이스 밑바닥을 보니까 녹이 슬었더라고. 타이어 위로. 타고 다니고 감사합니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고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거 언제 주실 겁니까? 주신다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주시려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좋은 차를 지금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나는 저걸 보여주셨는데 왜 이걸 주십니까? 이게 더 비싼 걸 주십니까? 나 여호와는 더 좋은 걸 주시니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하신 것이 잡히기까지의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오래 참음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범죄하여서 죄악으로 영생하지 못하고요.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상고의 고통을 겪고 하는 삶에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영생할 수 있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삶.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그 우선을 우리들에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한 많은 창세전부터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는요 때로는 수천 년에게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의 후손이 얻기까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85세, 75세 하여튼 25년의 시간을 걸렸어요. 25년의 시간이 걸린 뒤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의 인내 상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얻기까지.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낳으려고 애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초대자식.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줄기에 씨앗은 있는데 엉뚱하게 이쪽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씨앗은 그리스도까지 가기 위한 것은 내가 이삭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주겠다 하셨는데 그 이삭을 100세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이것 아닌지라고 판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뒤에 뒤끝이 없다는 것,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남도하는 장인 그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 숨어 살아야 되는 신세로 말도 않게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인내를 통해 지나고 보니까 그 도피생하는 도리어 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나서 다윗 왕국,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곳곳의 부족들을 하나로 모두 쓰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힘듦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뭐냐? 훗날 내가 축복을 주기 위한 그 밑그림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을 줄 믿습니다. 이 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게 한 거, 이런 것들로 다 나를 축복하고 번성케 하게 하는 은혜였구나 라는 걸 믿을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성장을 도모하면서요 가끔씩 맞지 않은 소나기도 맞게 되면서 더욱 깊은 인내를 갖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신뢰가 깨뜨리면 지탄을 받습니다. 맞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지탄도 받고 말도 구설수도 오르고 뒷담화도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약속도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약속도 믿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책망도 왠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확신을 갖고 자는 자들에게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더 많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내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그 인내는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인내를 내가 하고 있구나 할 때 그것은 축복의 걸음이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걸음 같지만은 그 걸음 속에는 아주 귀한 꽃대가 오르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인내 시간을 갖고 있다면요, 그것은 감춰진 진주보화를 캐내는 길이라는 것을 아직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진 진주보화. 그래서 우리 그 시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우리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었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쓰겠노라. 내가 너를 기업의 총수로 만들겠노라. 내가 11조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겠노라. 내가 너를 오대한 육대로 쓰겠노라 한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신자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성된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통치를 받아갈 때 우리는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은혜받고 축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모두가 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이 시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약속이,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